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서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라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라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대하실 때에 절대적으로 공평한 태도를 취하신다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본성적으로 어느 한편에 치우치는 성향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린 사람들을 미리 정해진 범주나 계층에 따라서 분류하고 그들의 외모와 옷차림, 그들이 속한 인종이나 국적, 사회적인 지위와 됨됨이, 그들의 지식과 재산, 그들의 영향력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유한 차종이나 집의 형태나 거주지 역시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차별 또는 치우침의 시험을 잘 이겨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이며 악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부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등을 돌리는 일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그의 말씀이나 뜻에 부합하는 것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같이 차별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친히 선택하신 사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친절하게 대하는 부자들은 대개 그들을 존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신앙을 비방하는 성향까지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은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억눌리는 이들을 그분 자신에게 불러 모으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쏟으셨습니다. 신자인 우리들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어려움에 부닥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관심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닌 정체성의 본질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차별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초점을 두는 최고의 법은 구체적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별은 그저 사려 깊지 못한 태도나 무례한 행동 정도의 것이 아니라 심각한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고의로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어기는 것은 그분의 뜻과 권위를 거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는 모든 죄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별을 범하면서 율법을 지켰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그토록 심각한 죄이기에 야고보는 신적인 심판의 위험성을 충분히 헤아려 볼 것을 호소하면서 이 단락을 끝맺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차별의 죄를 버리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자신을 정결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하는 이 권면은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너희는 참된 신자 곧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에 기초해 심판받을 이들로서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그 의를 통해서 자신들을 속박하던 율법에서 풀려나게 되었으며 이제는 그들을 속량한 자유의 율법, 곧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 아래에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이 세상에서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에 제대로 응답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낼 뿐입니다.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자비와 긍휼에 감화를 입은 삶의 열매로서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 때 그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심판받아 마땅한 그의 죄는 이미 그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제거되었으며 이로써 엄격한 공의에 근거해 그에게 부과될 책임 역시 소멸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 개인적인 공로를 쌓으려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베푸는 긍휼 자체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의 결과이며 이에 관해 그 사람은 아무 공로도 내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간다면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분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베푼 자비가 우리에게
구원의 신앙이 있음을 증언해 주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게 되는 그런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된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런 차별 없이 공평하게 우리 인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차별하고 많은 사람들을 외면하고 또 비웃고 차갑게 대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차별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속성과 같이 저희들도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긍휼을 베푸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